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인 진리, 바로 약속 예수 그리스도 믿음, 바로 그것을 온전히 집약하고 있고 또 담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 앞부분에 5장 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그 참 자유와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참 집중해서 또 아주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앓고 있는 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로 대충 알고 넘어가는 바가 될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율법의 행위와 할례로 돌아가 버리는 아주 순식간에, 아주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마치 기둥이 포크레인에 의해서 그냥 그 필로티 기둥이 지진에 의해서 터져버릴 때 그냥 주저앉는 것 같은,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실상과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뭐냐, 진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라는 뭘 이야기하느냐, 진짜 자유라는 게. 우리는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헌법이 말하고 있고 법이 말하는 자유로 자꾸 따지고 들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의 결과를 사사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헌법이라든지 나라의 법의 전문에 근거한 자유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함과 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며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백날 자유를 외쳐도 그 영혼에겐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는 공기 중에 튀어다니고 펄떡펄떡거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항구에 배 위에서 어항에서 항구로 튀어 올라온 게 자유가 아닙니다. 되려 항구에서 어항에서 바다로 튀어 들어가는 게 자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가 크다 하지만 바다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물고기의 자유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가 뭐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남들을 해하는 것도 자기 자유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나쁘다는 건 압니다만, 아니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내 자유가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아니,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도 터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그 상황에서 자기 자유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뭘 얘기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자유는 그 진리의 매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바울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로, 어디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진리, 복음, 말씀, 생명 안에 있을 때에만,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진리에 매일 때에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오네시모를 들 수 있죠. 오네시모는 뭐를
추구하여 도망간 존재가 되었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존재가 되었느냐? 아주 죽일 놈이고 몹쓸 놈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축냈고 주인의 권한을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잡아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아주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있습니다. 그 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히 생각할 게 이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단순한 종으로서 집안에서 일을 살피고 섬기며 돌보는 그런 서번트라는 말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이 종과 노예의 차이는 뭐냐면 종에게는 행한 바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노예는 보상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만도 은혜고 굶기지 않고 먹여주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어떤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아주 성실한 종의 직무를 감당하여 그 감당한 바에 대한 보상을 노림수로 노리고 있는 게 교회와 나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종,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그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종이 된다라는 말도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섬기는 자로서 보상을 받게 되는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를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찌 되었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메인바 되어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그걸 제가 오네시모로 예를 지금 들다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그 복종해야 하는 바요 주인에게 메인바가 되어야 하는 바 그러나 주인을 치고 나가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우려고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를 통하여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포인트가 언제냐? 바울을 만나 자기가 주인에게서 도망 나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손해를 입힌 바를 인정을 하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다시 돌아가 그에게 매이게 하며 진리에 매이게 하여 그 순간 진정한 자유자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오네시모의 스토리가 바로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꼭 나가야 되는 겁니까? 기도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의무사항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멋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꾸 거기에 매인다는 것을 짜증내가지고 내 처지가 지금 거기에 매일 만한 처지가 아니고 내 상황이 거기에 매일 만한 상황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내 신앙껏 내 양심껏 내 자유가 이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 내가 알아서 하면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멋대로 판단하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매인다라는 말을 싫다라고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매이는 말을 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매였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노아의 방주에 몇몇 들어갈 수 없게 좁은 곳에 들어가 거기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받았다고 내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거의 꽁꽁 묶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박혀 있고 처박혀 있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감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거기 들어가 꼭꼭 닫혔을 때에 거기에 매인바 되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세상의 홍수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꽁꽁 묶여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십자가에서 나무를 진 비참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를 믿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요 그를 믿는다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무에 매였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좀 우리가 똑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감히 예배 시간에 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감히 기도에 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나를 그 자유로운 내 자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뺏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달콤한 잠을 기도의 시간이 뺏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적인 책 제목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바 있을 겁니다. 정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정말 바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바쁘면 바빠야지요. 어디에 매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은요 빨리 치료에 매진해야지요. 어디에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거기서 헌신을 합니까? 자기 것에 집중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것을 누리고 자기 것을 회복시키고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하여 무언가를 희생하는 선택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매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에 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의 진정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몇백 권을 읽고 몇백 번을 통독을 하고를 여러분 그건 매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매이는 듯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뭡니까? 자유를 얻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바 진정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바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면 자기가 일종의 권한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매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는 겁니다. 말씀에 매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정황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내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 선택권을요, 진정한 자유는요, 복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권한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교회를 위해 사용하며,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형제와 자매를 위해 사용합니다. 요거 이게 서로가 종노릇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다시 또 얘기 드릴 겁니다. 진짜 자유는 진리에 매이는 겁니다. 꽁꽁 매이는 겁니다. 진짜 꼼짝달싹을 못하게 그 진리에 진짜 매여버리는 겁니다. 죽어라 하고 매이는 겁니다. 살집이 터질 것처럼 꽉꽉 동여 매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우리가 나름 선택권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권을 자유 이거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 쓰고 주어진 시간을요. 내 자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자유 시간을 교회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 쓰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 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계산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매이는 게 진짜 자유이고 그 자유로 인해 얻어지게 된 일종의 조그만 눈꽃만큼의 권한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주일이면 산으로 들러 이제 눈이 내리면 눈으로 보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닐 자유가 엄청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 쓰느냐? 그걸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유시간,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들이 막 늘어납니다. 이제는 재정적인 여유도 막 늘어납니다.
그걸 누구를 위해 쓰느냐? 자신을 위해 쓰는 순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요, 자신을 위해 쓰는 순간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단순히 성령과 성령이 아닌 것에 대한 차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뒤로 나와 있고 육신의 열매는 앞으로 나와 있는 19절과 20절, 21절에 이렇게 육신의 열매를 아니요. 육신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그 자유로 주어진 권한을 자신을 위해 썼을 때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자명한 결과입니다.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여기 20절과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진정한 자유를 통해 주어진 그 일종의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참 큰 거지만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 쓰는 순간 19, 20, 21절의 결과가 그 삶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야시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 권한을요. 어떤 권한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걸.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뭘 선택한 겁니까? 율법, 할례, 그걸 선택한 거예요. 행위를 선택한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19, 20, 21절에 그 결론들이,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과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 뒤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따름을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 했을 때에 열매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전제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거를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확신은 합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거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권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오직 은혜 받는 일을 위해 씁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씁니다. 오직 은혜를 위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교회를 위해 씁니다. 그 결과는요 뭡니까? 그 결과에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 자유의 그 선택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 주님 오직이라는 표현이 붙은 바로 그들을 위해 썼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이 뭘 금지합니까? 여러분 법이 뭘 금지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법이라는 법이 잔뜩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법은요. 그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나온 게 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쓸 때 그 자유를 어느 법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 이 단순한 9가지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또 그래가지고 입이 꼬이도록 돌아가도록 이 신비한 일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 일종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갔을 때의 사사시대요. 그 결과는 19, 20, 21절에 그 권한을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 써먹었을 때의 그 결과들은 대충 한 15가지로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한 15가지 정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진,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 다 보십시오. 그 권한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을 때, 자기를 위해 사용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을 때 바로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의지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 9가지의 열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제한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와 과수원 과일 나무가 차이가 뭔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각종 선물과 화려한 장식들로 장식은 하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갖다가 걸어둔 대로 그대로만입니다. 그러나 과수원의 과일나무는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런 장식이나 아무런 드러남도 아무런 표현도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장식의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어떻게 맺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까? 성령의 열매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됐습니까? 내게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 써먹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나를 변명하는 데 써먹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유와 권한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한이 내게 어느 정도 주어진 선택권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주의 일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를 위하여 사용한 자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오늘 이 2가지와 함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2가지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면서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성령과 함께함이 무엇이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며 선택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마음껏 주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그 약속을 위하여 오직 믿음을 위하여 오직 성경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얻은 바 자유를 방종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를 통해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바 아닌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제게 주신 자유, 내가 복음을 믿었다면 진정한 복음이 내게 있다면 내게 자유가 주어지고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바 이제 이 주어진 자유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소리처럼 또 그렇게 뻔한 이야기처럼이 아닌 분명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함에 대한 결과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